예, 5월 5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드디어 발람은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서 국경까지 열심히 달려온 발락 앞에 섭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발락이 발람한테 하는 말들을 보면 발락이 지금 얼마나 기대에 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발락은 발람을 보고서 이제 안도했던 것 같고 이제 내 문제가 풀렸구나, 내 근심이 풀렸구나 라고 신나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저께 초청에 응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발람의 모습과 또 어저께 나귀와 사자를 만나기 전에 발람이 가졌던 그 흥분들이 사실 발락에게 그대로 있고 발람은 사실 자신이 꿈꾸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지만 또 이 자리를 피할 수 없어서 자리가 아마 되게 불안하고 좌불안석인 그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묘하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러나 또 이것은 한 번 더 뒤집히죠. 발락이 흥분되고 막 기대되던 그것들이 점점점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당황해서 마지막에 이러죠. 어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또 상황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발람의 태도나 말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대단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발람의 마음, 발람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발람은 사실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올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낸 꾀잖아요. 사신들이 2번이나 왔을 때 자기가 낸 꾀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는 거를 허락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꾀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어저께 못을 박으셨죠. 너 올라가라. 근데 내가 하라고 한 말만 해라. 그게 뭔지 알죠,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가 깼던 꾀, 그 꾀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고스란히 빠진 꼴인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발람은요, 피할 곳을 잘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위치,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발락이 자기를 돈 주고 초대한 거잖아요. 발락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내가 안 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 주신 말을 내가 안 할 수 없다. 나는, 그리고 또 자기 위치를 어디다 세우냐면 이렇게,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내가, 너가 나를 죽인다면 나는 의인으로 죽는 거고요. 이런 거죠. 자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습니다. 자, 발람은 그렇다고 하고 발락도 마찬가지죠. 발락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발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을 때 발락의 마음은 대단히 흥분하고 대단히 기대하는 설레는 마음이었을 텐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제사를 탁 하고 막 얼마나 기대가 됐습니까? 발람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기대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고관들까지 다 이렇게 딱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죠. 근데 떨어진 말은 청천벽력 같은 거죠.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꿈과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의 정반대의 상황이 발락에게 쿵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떤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건드리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십계명 얘기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 그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십계명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꾀와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 우리가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단호하게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No라고.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느 사건 속에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발람의 꾀도, 발락의 꾀도, 발람과 발락의 욕심도, 우리의 헛된 꿈도 허용하시는 때가 있다. 허용하시는 때가 있다. 하지만 그 허용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구나. 내가 수고해서 이런 걸 얻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기웃기웃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죠. 당장은 우리 손에 놀라운 일들이, 기대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죠. 발람도 그랬고 발락도 그랬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꾀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꿈도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또 그날이 오면 내가 쌓았던 꾀와 꿈과 욕심이 오히려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사실 기초를 쌓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한 듯 보이고 그 사람이 더 일을 잘한 것처럼 보이고 그가 이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오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은 있고 그날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다시 쌓아라.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의심이 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결과는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놓여진 일상들을 감사함으로 덤덤히 당당히 하루하루를 살아라.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놓인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기며 살아라. 오늘 하루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꿈꾸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들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결과들, 내가 원하는 꿈들, 그 기대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기고 나는 오늘 나에게 명확하게 해야 될 일들, 내게 명확하게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이 일상들을, 사람들을 덤덤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